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나요? 네. 천국도 안 믿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일은 없겠지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이죠, 이런 질문은. 천국을 믿는가? 현대인들에게 천국은 지옥만큼이나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불타는 지옥을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저 찬란한 천국을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경험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천국 같은 경험도 부정할 수가 없죠. 지옥의 찰나가 우리를 스쳐가고요, 또한 천국 같은 찰나도 우리를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천국과 지옥 같은 내세를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현세에서 지옥 같은 경험, 천국 같은 경험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지옥과 천국을 상상하기란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세에서 천국 같은 경험, 지옥 같은 경험을 하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면서 천국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지옥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이것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 경험의 기초에서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상상하고 믿죠.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천국을 상상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천국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디즈니랜드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빵과 커피가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고 힘든 노동도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형의 헬퍼를 3년간 했었습니다. 그 형과 가장 친했고요, 또 그 형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형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천국에 가면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다. 평생 동안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마음껏 뛸 수 있는 곳, 그런 곳일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안 될 아픔도 있죠. 돌아가신 누군가가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곁에 그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은 이 땅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고 간절히 해결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돌아가신 미국의 국민 배우 같은 그런 배우가 있죠. 그분이 주연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보다 아름답다? 그러면 그곳이 진짜 천국이겠죠? 이 영화는 기독교 세계관과 계속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참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아내는 두 자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후에는 사랑하는 남편, 주인공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아내는 영화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이 자살한 아내가 지옥에 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화입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 아름다움을 감탄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못 잊는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천국에서도 지옥에 간 아내를 잊지 못하는 이 남편.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만나러.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됐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을 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누군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천국에서 아무 보장도 없는데 지옥으로 내려간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인공에게 진짜 천국은 어디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지옥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예상하시듯이 영화는요, 다 천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옥 같은 삶 속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옥 같은 경험을 다 합친 거잖아요. 농축한 거잖아요. 압축한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다면 한번 사도신경을 펼쳐보십시오.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아래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문구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의 최종 원문, 그 원문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에서는 빠져 있죠.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이 문구를 받아들였었고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조상인 깔뱅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그 의미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독교 강요 1권 16장 8에서 12절까지 이 4절에 걸쳐서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지옥 강화의 교리를 설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구속, 구원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말들도 합니다.
교부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를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만 해석이 서로 다르다. 이 신조를 제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많이 상실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덕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의 의미 속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포함시켜야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절하게, 더욱더 그 혜택이 풍성하게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깔뱅이, 죽은 자의 감옥에 대해 연옥같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깔뱅은 이를 유치한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깔뱅은 지옥 강하의 의미를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하듯이 사망의 고통을 온전히 당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죽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최종 보스, 죽음의 최종 고통은 뭡니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안 떠오릅니다.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 지옥을 당하셨기에 지옥과 지옥을 포함한 사망을 모두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지만 그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셨습니까? 천만다행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천국보다도 아름다운 진짜 천국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곳이야말로 진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언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뭐가 도착했을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2절로 3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셔가지고 또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타올라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 성령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냥 복음 전하는 자들 말고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복음은요, 하늘나라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는요, 하늘나라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럼 성령은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늘나라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 신앙 전체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총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천국 그러면 되게 유치한 게 돼버렸는데 잘못된 것이죠. 오용된 것이죠. 성령은 이 천국의 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영이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주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기 성령이 있습니까? 여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어떤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 받았냐? 하나님 사랑 가득히 받은 거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부어주셨습니다. 이건 자기를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보증하는 최고의 보증 수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친다는 건 도장 찍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저 천국 갑니까? 저 천국 시민입니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황당해 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보증 수표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가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주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보다 확실한 천국의 보증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보다 확실한 천국의 보증은 없다. 성령은 천국에서 온 천국에 속한 천국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속한 악령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령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이 떠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악령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신성한 힘, 성령의 힘을 경험을 합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지옥이 깨트려지는 신성한 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꽉 틀어찼던 그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제 삶의 지옥 같은 어둠들이 걷어져서, 그래서 그 은혜로서 저는 말씀을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지요. 안 변할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령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 하셨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성령이 임하면 악령은 떠날 수밖에 없고요. 지옥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이나 악령은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우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침대 밑에 뭔가가 있어요.
오늘 잠 다 잤죠? 자, 침대 밑에 귀신이 누워있는 게 무서워요? 사람이 누워있는 게 무서워요? 가끔씩 귀신이 무섭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귀신은 거기 있다 가겠죠, 뭐 있으면. 이런 귀신은 유치한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유치한 겁니다. 걔는 혼만 있지만 그럼 나는 혼도 있고 육도 있으니까 내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뭐가 무섭다는 겁니까? 소 보이고 피 흘리고 있고 얼굴 막 이렇게 막 안 좋고 안 된 거 아닙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게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악령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을 제외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악령은 인간과 분리된 실체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특정한 인간을 확 장악해서 그 악한 힘의 형태로 나타나지요. 악령이 악한 이유는 인간을 장악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도록 악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슬픔, 분노, 그리고 불안, 수치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고 심하게는 이런 것을 악령의 역사로 매도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슬픔이나 분노나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 화내셨다, 놀라셨다, 고민하셨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격정적인 감정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죠.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놀랐다, 심히 슬프다, 심히 고민된다, 아유 죽을 것 같다, 같이 기도하자.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슬픔과 놀람과 걱정과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그 자체가 악령의 역사라면 예수님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죠. 이런 감정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악령의 역사요, 지옥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기도를 하죠. 멋있잖아요, 대적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니까 제 마음에 두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대적기도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는지, 잠깐 착각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날걸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해서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 감정들은 악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감정입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신경증은 우리가 고통을 충분히 겪어내지 않고 피해버린 결과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 것으로 충분히 겪어낼 때 그 감정이 해소되고 그 감정이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물어요. 요즘도 울면서 지내세요? 제가 성금요일에 너무 울면서 기도를 인도를 했더니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울면서 지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실컷 울어서 이제 안 웁니다. 여러분, 실컷 우셨습니까? 울 때 실컷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울게 됩니다. 제가 목회상담협회 그 목회상담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많은 상담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담하면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내서, 또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상담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리는 항상 같았어요.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겪어내고
해소하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딸이 요즘 이유 없이 속상하고 울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뭐 크다 보면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8살인데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 울고 싶어? 왜 그런 거야?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이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왜 속상해? 속상할 이유가 없어. 넌 부족한 게 없잖아. 울지 마. 우는 건 나쁜 거야.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이렇게 아이들을 훈계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은요, 병들어 갈 겁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물론 아이의 시각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사할 일 찾기도 해보고 감사기도도 드려봅니다. 그러면 금세 얼굴이 밝아지고 막 신나게 감사할 일을 찾기도 합니다. 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두 번째로 할 일이고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충분히 겪어내도록 공감해주고 또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그건 너무 영적이지 않은, 그럴 때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영적이지 않은 심리적 조치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사랑의 조치가 아닙니까? 사랑의 조치잖아요.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은 사랑의 조치잖아요. 사랑보다 더 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다행히 저보다 그것을 잘 해줘가지고 하엘이가 위로를 받고 마음을 회복해 갑니다. 만약 우리가 아픈 감정들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버리면요, 그 감정들은 오히려 독립된 힘을 획득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악령의 역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의 증식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우리의 이 사랑 없는 말에 의해서, 혀에 의해서 바로 촉발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는 이 혀가 한 인생의, 교회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지옥불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지금도 내 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화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안에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천국에 속한 성령의 역사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말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 충만한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말만 변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말도 변하지 않으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천국의 통치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에서 시작된 천국에 속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천국에 속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로요? 모두가 존중받는 정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노동자로부터 CEO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피부색과 상관없이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정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숨 쉬고 물 마시고 모든 게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웬 말입니까? 안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평강을 깨트리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 그것은 성령의 길이 아니잖아요.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평화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름다운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저는 머릿속에 딱 하나가 항상 떠오릅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은 얼마나 티가 없고 얼마나 해맑습니까? 저는 천국의 소리가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천국의 주인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까? 해맑고 티 없는 우리 가운데 순수한 기쁨과 웃음이 터져 나오고 가득한 그런 나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천국은 그냥 임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주님의 사랑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를 때에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악령은 쫓겨나가고 지옥은 깨트려지는 것이지요. 진짜 성령의 불은 그렇게 붙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천국에 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천국에 속한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밤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참 유치한 것이다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 천국이 너무 그립고 이 세상이 천국 되었으면 좋겠다.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며 아픔도 많고 지옥 같을 때가 많은가 탄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삶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셔서 그 모든 지옥 같은 삶의 상징이요 중심인 그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지옥을 다 감당하시니 오 주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은 천국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입술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손발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이 땅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적 감정들 부정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을 다 겪어내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 기도를 도우셨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